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5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영상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긴 흉년에서 그 택하신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라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 말씀.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9절로 10절에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요셉 자신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복양할 테니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도록 부탁하면서 형들이 직접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오실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으며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는데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16절로 18절에서는 제일 먼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리고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요셉은 끝까지 보답을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상복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은 이 대기근을 맞이하여 슬기롭게 2년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히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의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왕 바로를 대신하여 총리가 되어 전권을 쥐고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애굽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마도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다니엘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의 동급인 총리나 혹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 요셉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요셉에 대한 은사가 불평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신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받는 사람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17절과 18절 전반부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9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추인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을 살펴보면 역시 요셉처럼 아주 세심한 성격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것과 오기까지 그동안 필요한 양식도 싣고 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면은 18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애굽의 땅 아름다운 것, 한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약속한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만 이 요셉은 지역을 고센이라고 이렇게 특정 짓고, 그리고 바로는 지역을 특정 짓지 않고 애굽의 좋은 땅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 곧 애굽의 땅 아름다운 것은 고센 땅을 가리킵니다. 고센 땅은 기름지고 물이 아주 넉넉한 이와 같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와 같이 요셉 당시에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물이 아주 넉넉한 지역이고 초원이 잘 형성된 이와 같은 지역이며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른다거나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좋은 땅 아름다운 곳으로 주겠다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해서 기름진 것을 먹다,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먹다라는 이 상징적인 것으로 너희는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계속되고 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최상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모셔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이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한 것은 요셉에 대한 배려였으며, 요셉이 애굽이 흉년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애굽을 구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9절로 20절에서는 이제 가족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는 애굽왕 바로는 그들을 모셔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19절에서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애굽을 대지양의 환란에서 구한 요셉에게 최대한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은 평지와 강야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말과 수레가 발달했습니다. 야곱은 죽었을 때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에도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병거를 갖추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고대로부터 말과 수레가 많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에게 다만 말과 수레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마치 국빈으로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국빈 방문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방문과 국빈 방문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한다면요, 전통적으로 영국 의장대가 당연히 사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를 행보할 때 양쪽으로 이제 보초를 쓰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마차를 타고요,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이것이 국빈이에요. 우리나라도 국빈하면은 이제 특별한 요 같은 또 이 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마치 국빈으로 여겨서 최상의 대우로 모셔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왕 바로는 요셉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19절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이동하는 것과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걸어서 가는 것과 낙타를 타고 가는 것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동차로 가는 것과 비행기로 가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주시키는데 얼마나 최상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왕 바로는 19절에서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당시 수레는 애굽에만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 든 야곱과 어린 자녀들과 여자들이 걸어서 이동하지 않도록 왕실 수레를 제공했습니다. 요셉은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중심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가족들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므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되, 그리고 수레를 타고 이렇게 이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주해서 흉년을 피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는 특별히 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이런 이와 같은 공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에게만 그 요셉의 공로를 보답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요셉의 공로를 최대한으로 보답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20절 전반부에 보면 또한 바로는 또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데 사용했던 가재 도구들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구를, 그 말씀은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자면은 그들이 유목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아끼지 마라. 무슨 말인 거는요, 그것을 끌고 애굽까지 내려오려고 애쓰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많은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사용하던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가져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생활 가구들을 아끼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살림 도구들을 아끼지 말라고 한 것은 20절 후반절에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이 말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이 말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애굽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살림 도구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이와 같이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려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무엇을 베풀더라도 아까워하거나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무엇으로 드리고 헌신하더라도 아까워하는 생각이 없이 더 드리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과 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사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와는 또 특별히 또 다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경제 수준이 실제 생활은 미국에서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서 보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산다는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할 정도로요,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경제 수치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훨씬 더 많죠. 높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면요, 이사할 때 아주 옛날에 쓰던 가구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귀신 나온다고 귀신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낡은 가구들도요 가지고 가고, 또 그것도 가지고 가서 또 고쳐서 또 쓰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가구들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사 갈 때마다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면은요, 여기 뒤에도, 뒷집에도, 어제, 화요일이죠. 어제 이사를 했는데, 장롱 다, 이제 골목에다 내놓고, 냉장고도 내놓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사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예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집은 이제 이 건너편으로, 길 건너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롱도 또 냉장고도 그대로 빼놓고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풍습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니 요셉 때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좀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 다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다 버리고 와도 좋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돕고자 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말로만 이제 사랑한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애굽왕 바로인데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에, 요셉의 이와 같은 헌신에 보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21절로 24절에서는 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사랑에 보답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과 애굽왕 바로가 요청하고 지시한 대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선물이었으며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특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년 몇 번이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을 것이며, 또한 애굽으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양식을 구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도 초원과 물이 넉넉한 좋은 땅으로 이주하여 애굽왕과 총리 요셉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민족적으로, 부족적으로 애굽왕 바로와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으로서의 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곧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말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할 때까지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애굽 왕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21절로 23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이 요셉이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와 길 양식을 주었습니다. 길 양식은 창세기 42장 25절에 또 한번 나타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1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형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때 여행 중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양식, 곧 길 양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형제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동복동생 베냐민에게 준 은 300은 15명의 노예 15명의 값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요셉은 동복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동복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똑같은 것이죠. 제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 성도들이 각각 받은 구원이나 구원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예, 그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위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만 이건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주신 선물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으로,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며 섬기느냐라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시고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이제 베푸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죄인이, 예, 이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그리고 율법 가운데요, 죄인이 일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은 그 여자가 죄인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빚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44절로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보답은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말로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귀하고 크게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에도 창세기 44장 19절, 그러니까 창세기 42장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19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이제 그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 형들과의 첫 번째 상봉에서, 제일 첫 번째 상봉에서 묻는 말이 무엇이었다고요?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느냐 이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왔을 때도 창세기 43장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첫 마디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요셉은요 형들과의 대면에서 그 첫 번째 물었던 것이 아버지가 계시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안부를 물으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왕처로 모시기 위해 왕궁에서 사용하는 수레와 수나귀 열필과 암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 보냈으며 또한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정말로 더더욱 사랑하십시오. 예.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가족들을 정말 더 사랑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더욱더욱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